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인사 나누겠는데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겠는데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 당신에게 기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나눴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기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품이 있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런 혼돈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기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적 기품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또 내 속에 영적 기품이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당신에게 영적 기품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가 좀 간단하네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영화도 드라마 계통을 좋아하고요. 저도 40, 50대 아줌마들만큼이나 저도 아저씨지만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보면은 다른 가족들은 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저는 밤을 새워서라도 드라마의 끝장을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힘들게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제가 또 싫어하는 장르는 느와르, 어둡고 침침한 것, 특별히 잔인한, 이유 없이 잔인한 그런 영화들은, 드라마들은 굉장히 또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잔인한 표현들하며 잔인한 장면들을 굉장히 보면은 제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도 밝고 경쾌한 부분들은 저도 아주 기분 좋게 잘 읽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싶은 데가 제법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 제가 또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언급하기가 힘들어요. 저 마음에도 힘들지만 저 마음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울컥울컥거리면서 굉장히 표현하기가 힘들고 때로는 막 제 살이 떨리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성경에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들은 그냥 빠르게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장면들이 15장부터 해가지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 장, 두 장, 거의 14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핍박받으시는 장면들,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까지 매달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계속해서 이 장면들이 나올 때, 묵상할 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형상들이,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역시 그런 감정이 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고 그들의 실망감과 분노를 통하여 예수를 처참한 감히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는 최악의 요구를 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십자가에 매달 만큼의 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내어준 것은 그가 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요 군중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형이 선고된 후 오늘 말씀해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는
브라이도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브라이도니온은 정확한 곳이 어딘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헬라 쪽에서는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하는 군사령부가 되겠고 군의 진지 같은 곳이 브라이도니온이라고 하는 언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군사령부도 될 수 있겠지만 아마 빌라도 총독이 거하는 관저, 그것을 수비하고 빌라도 총독을 호위하는 시위대가 있는 또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저뜰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군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협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갑자기 군인이 나타나가지고는 여러분을 붙잡고 군사령부로 끌고 간다. 이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럴 때 있었던 어떤 그런 위협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 있는 관저로 끌고 간 것은 대부분 그곳에서는 형벌이나 고문을 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곳으로 데려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몇 가지 행동을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색 옷. 그때 그 시대 때 지금은 우리가 우리 붉은 옷도 입고 있는 분도 있고 파란 옷도 입고 있는 분도 있고 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 시대 때는 아주 가난했던 사람들은 물감을 염색을 하지 않은 그런 옷을 입었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물감의 도구로 염색을 해서 입었다라고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감물로 들인 옷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감은 어느 곳에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일 만들어내기가 힘든 옷이 자색. 어쩌면 자색일 수도 있겠고 어떤 성경에서는 붉은색이라고 하는데 이 색깔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수고가 필요했는데 특별히 그 시대 때는 아무 곳에서나 붉은 자색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그 시돈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닷가에 특별히 뿔고동이 있었는데 이 뿔고동 속에서 자색의 염료가 되는 것을 뽑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뿔고동 속에 있는 자색 염료를 뽑아내는데 양이 극히 미량하기 때문에 어느 자료에 의하면 옷 한 벌을 자색 옷으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뿔고동 10,000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다른 지역에서는 행할 수도 없고 그것이 그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시돈 지역에서만 독점하는 거의 시돈 지역에서만 독점하는 그런 기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자료에 살펴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을 붉은색으로 입히기 위해서는 지금 돈으로 한 1억 정도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고 라고 할 때는 지금으로 치면 1억짜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총독이나 임금 또는 높은 돈 많은 귀족들이나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은 잘 사는 권위가 있는 권력 있는 그런 것의 상징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붉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곧 그 군인들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비웃기 위해서 입혔는데 좋은 옷을 입혔겠습니까? 아마 성경학자들은 빌라도가 입었던 누더기 옷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빌라도가 입고 누더기가 되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버려진 그 누더기 옷을 쓰레기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 입히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는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시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시 면류관이죠.
면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의 관입니다. 지금도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면,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면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우승자라고 하는,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관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그의 채통과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관을 쓴 거죠. 우리나라 임금들도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냥 관이 여기에서는 그냥 관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가시관이었습니다. 이때 가시를 표현하는 가시나무는 헬라어로는 아칸다 또는 히브리어로는 아타드라고 하는 나무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나무에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타드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이제 집의 울타리를 만들거나 또는 자기의 밭과 밭, 소유하고 있는 밭과 밭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 아타드라고 하는 이 가시나무를 심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좀 벌어지고 하면은 적당한 그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사를 짓다가 또는 밀밭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이 가시 밑에 와가지고 쉬기도 하는,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가시의 길이가 한 1cm 정도, 이만한 1cm 정도인데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관을 잘라서 관을 만든 거죠.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니 붉은 옷을 입고 관을 써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씌우고라고 하는, 가시관을 씌우고라고 하는 이 씌우고의 단어를 지금 씌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씌우고 있는 게 아닌데 이 씌우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제형으로 썼냐 하면 굉장히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는 이유는 지금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있는 이 장면을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잔인한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내 몸이 떨린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몸이 오싹해지고 내 몸이 떨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이 지금 쓰는 것처럼 고통이 나에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군인들이 18절에 보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군이나 황제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런 누더기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쓰면서 왕이여 평안하소서 라고 할 때는 굉장히 희롱의 말이죠. 조롱의 말입니다. 기억에 맞는 모습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인사의 말입니다. 19절에서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갈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수라든지 강가에 심겨져 있는 갈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갈대보다는 이스라엘 갈대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대를 꺾어서는 어떤 큰 갈대는 3m 정도, 우리 천장가위 정도 되는 3m 정도의 갈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단단한 것은 꺾어가지고는 지팡이로 사용할 만큼이나 단단한 것이 갈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처럼 그렇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군인들이 주었던 그 갈대를 빼앗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치매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가지고도 이제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잘 안 드러나지만 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치며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가지고 미완료 시제를 사용을 해요. 미완료되었다는 말 그대로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치수가요, 개수가요,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뭡니까? 이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다는 거, 지속해서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써 있잖아요. 그죠? 가시관에 써 있는 그 가시관에 써 있는 머리를 지속해서 때렸다고 하는 것은 가시가 줄 수 있는 고통을 극대화시킨 거죠. 극대화시킨 겁니다. 이런 장면이죠. 이런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썼는데 그 가시관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대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가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더럽고 부정을 탔을 때에 침을 뱉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똥이 있다 싶으면 침을 태받고 갔지 않습니까? 더럽다는 거죠. 굉장히 부정한 상황을 보면은 침을 태받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야. 당신은 더러운 사람이야. 완전한 경멸을 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용된 동사인 치며, 막대기로 치며, 갈대로 치며, 침을 뱉으며, 예수님 앞에 절하더라라고 한 이 모든 단어들은요, 미완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침을 태봤던 것도 아니고, 한 번 때린 것도 아니고, 지속하여 때리고 지속하여 침을 뱉는,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지속하여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예수님을 모욕 주고 있는, 고통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의 시간, 모멸의 시간을 지속해서 당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끌려나가기까지 다 당하는데 20절에서는 이 모든 시간을 합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희롱을 당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롱을 당하였더라. 희롱을 당하였다는 것은 적당한 놀림을 받았다. 놀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원어로서는 희롱을 받았다라고 원어로서는 파이조라고 할 때는 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놀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희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다. 아이들이 가지고 논 게 아니죠. 어른들이 가지고 논 거예요. 군인들이 가지고 논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다라고 사용하는 파이조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잔인할까요? 어른들이 잔인할까요? 실제로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잔인해요. 자라면서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는 도덕성이 발달이 안 됐다가 자라면서 도덕성 발달을 통해서 이성적 개발이라든지 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 어떤 관계성 가운데 자기가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선을 긋기 시작해요. 그것을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는 그게 없어요. 그게 약해요. 자라면서 교육받으면서 관계성 가운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아이들이요 30대 40대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도덕성이 발달되지 않으면 40대가 50대가 되더라도 그 잔인성을 그대로 자라가는 거고, 그 잔인성과 폭력성이 도덕성 발달을 통하여서 사라지면 이제는 온순하고 관계 가운데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거죠. 우리 속에 잔인함과 폭력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잔인성과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잔인성과 폭력성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힘이 약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잔인성과 폭력성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교육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자기 속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요. 지금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잔인한 영화라든지 그런 걸 잘 보지 않는데 시골에서 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장난감이 있다든지 노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 가지고 노는 게 제일 재밌겠습니까? 살아있는 동물들을 가지고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늦여름이 되면 고추 잠자리가 막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추 잠자리 그냥 빨갛게 날아가는 거 보면서 감상하면서 신화 한 수 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화 한 수 읊을 수 있겠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잡으러 가요. 잡아 살금살금 다가가가지고는 그 꼬리를 잡아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그 꽁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뭘 박는다고요? 그렇죠. 실을 묶든지 아니면 심지를 박아요. 그리고 심지에다가 줄을 달죠. 그리고 날려보내요. 그러면 그 잠자리가 힘겹게 막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거기 오래 가겠습니까? 죽죠. 근데 그 힘겹게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아주 재미있어 하는 거죠. 저만 그렇게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죠? 매미 채집이네 하면서 잡아오라고 하고 잠자리 잡아와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과제를 안 내지만 한 15년 전만 해도 곤충 채집이나 하면서 날아다니는 잠자리 잡고 매미 잡아가지고는 박제시킨다고 해가지고 가둬가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봄이 되고 지금쯤 되면 풀에 가면 방앗개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방앗개비, 메뚜기 방앗개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방앗개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방아 찍어보라고 끌떡끌떡 하는데 연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다리가 부러지죠. 그러면 그 부러진 다리 그대로 놔줘도 괜찮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떼버리고는 놔주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지금은 잠자리 잡아가지고 그 꽁지에다가 뭐 박아가지고 하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못하겠어.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것을 놀이로 했다는 거죠. 어릴 때 훨씬 더 잔인해요. 말 그대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희롱하다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아픔이나 상대방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 보면 인형을 팔을 툭툭 빼고 놀잖아요. 인형 팔을. 저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놀 때마다 제가 왜 그래? 라고 지금 원쌤이가 조금 전에 깨구리 이야기하니까 귀를 박았는데요. 어릴 때 팔다리 쭉쭉 뺏는 것은 뭐 일반적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릴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희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장면이에요. 군인들이 아무런 감정적 동요 없이 예수님을 깨구리 가지고 노는 것처럼, 잠자리 가지고 노는 것처럼, 장난감처럼 이렇게 그냥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잡혀온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사자가 먹거리를 앞에 두고는 그냥 기분 좋아서 가지고 툭툭 치면서 노는 것처럼 힘이 없는 이 존재에 대해서 희롱하며 이 희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런 몰인격성, 전혀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아니하고 내보여주고 있는 소름 끼치는 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몸이 떨리는 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붙잡힌 잠자리처럼, 어린 나이에 손에 끌려온 비단 개구리처럼 이렇게 힘없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고 이미 그들은 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밀란이 일어났을 때마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한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수없이 많이 죽인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동료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아니하고 장난감처럼 놀리고 찌르고 상처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시고 계시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시고 계시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깨끗하게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당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손 붙잡힌 잠자리처럼, 어린 나이에 손 잡힌 개구리처럼 이렇게 희롱을 당하셔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 구원 계획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희롱과 이런 모욕과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당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힘이 없는 분이신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한다며 12영을 불러서 이들을 처치할 수 없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요, 그 고통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천군 천사를 불러서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희롱과 고통을, 우리 구원 계획에 있어서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 고통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셔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한 사건인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되지 않고 의도성이 없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 현상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인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많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70, 80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70, 80 인생을 살아온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까? 그냥 내가 건강관리를 좀 하고 남보다 좀 더 부지런히 살았더니만 80을 살고 90을 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2명을 낳고 3명을 낳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2명을 낳고 3명을 낳은 것이 우연히 자연스러운 일들 같습니까? 우리 삶을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삶 전체가 우연이고 우리 삶 전체가 자연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어떤 것도 아버지와 소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지도 않은 그 일들을 힘이 없어서 또는 우연적 산물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희롱과 이 곤욕과 이 모멸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자녀를 2명을 낳고 1명을 낳고 아니면 전혀 낳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자연스럽게 의도성 없이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희롱을 받으셨는가? 왜 어린아이에 붙잡힌 개구리처럼 잠자리처럼 힘없이 그렇게 곤욕을 당하셨는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받는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겉모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 6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의 예언서입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의 외모는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종종 예수님의 사진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 모델 이름이 있던데 굉장히 잘 생긴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잘 생긴 분이 아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지금은 조금은 연한 순이 사라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 떡갈나무라든지 상수리 나무에 연한 순이 파랗게 돋아날 때 어떻습니까? 손을 가지고 그냥 칙 눌러버려도 금방 뭉개져 버려요.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짓누를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딸 수 있는 것도 연한 순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막 파워가, 근육이 우락부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씩 눌러버리면 꺼져버릴 만큼이나 연약한 외모를 가지셨고, 또 어떻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들이 등산하다 보면 뿌리 있지 않습니까? 뿌리. 이거 요즘은 뭐 잘라가지고 장식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뿌리가 굉장히 못났잖아요. 위에 있는 나무 가지들은요, 하늘로 쭉쭉쭉 뻗어 있고 땅에 있는 뿌리들도 막 펼쳐져 있는데 땅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울퉁불퉁 사실은 못생겼기 때문에 장식품으로 사용되는 거죠. 굉장히 못생길수록 장식품이 사용되는데 바로 이 뿌리가 굉장히 못생겼처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못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생긴 게 가치예요. 좋은 가치를 나타내고 요즘은 잘생긴 게 상품이에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더라도 조금 예쁜 사람이 팔면 그런 생각을, 야, 저분이 나무를 팔 인상은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못생겨가지고 뭔가 좀 전혀, 우리 요즘 말로 말한다면 그냥 외모가 꽝이라고 하는 거죠. 꽝. 그냥 그렇게 어디선가 찾아볼 수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외모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위로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은 4절, 5절, 6절 그렇게 이어지는 구절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3절 말씀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밑에 봐도 멸시를 당하였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3절에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멸시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을 멸시라고 하죠.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멸시잖아요. 멸시. 만약 우리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내가 자기를 멸시한 느낌을 들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출하겠죠. 이런 집에 내가 들어오나 봐라. 자기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죠? 그런 거예요. 멸시는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깨는 거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멸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3절에 있어서 멸시를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귀임을 받기보다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멸시를 받았느냐? 사람들이 눈을 가리울 정도로, 눈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못 볼 것을 봤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데려가다가 눈을 확 가릴 때가 있습니다. 못 볼 것을 본 거, 잔인하거나 더럽거나 추악하거나 뭔가 좋지 못한 것을 봤을 때 눈을 싹 가리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추악하고 더럽고 멸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부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눈을 감을 정도로 멸시했다는 겁니다. 멸시할 때에 주님께서 느낀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버림을 받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림을 받았다. 곧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거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을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태에 나가는 것은 멸시받는 것 중에서 버림받는, 배신받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료라든지 또는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바로 이런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두 번째는 간고를 많이 겪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고는 가난함의 고통입니다. 가난함의 고통. 예수님께서 가난함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가난의 고통을 안다는 겁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아시고 구차한 가난의 시달림을 안다는 거죠. 빚진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그 두려움도 아신다는 거예요. 실직자의 마음을 아시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아신다는 겁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고, 간고를 한 번 겪은 것도 아니라 여러 번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사업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체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질고를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는 분이지 질병을 당하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감기를 앓기도 하고, 우리처럼 길을 가다가 발이 부딪혀서 돌불에 부딪혀서 발가락에 피가 나기도 하고, 어쩌면 코로나19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우리와 같은 이런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하여 마음의 질병이든지 정신적 질병이든지 육체적 질병이든지 간단한 질병이든지 오래 지속되는 질병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주님께서 당하셨다, 체험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다, 네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안다, 너의 질병이 얼마나 아픈지 안다가 아니라 직접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당하셨다. 당한 사람과 당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가 암이 걸리고 나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겪으니까 그냥 눈빛만 봐도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같이 겪는다고 하는 것. 배신을 같이 당하고, 가난을 같이 당하고, 그리고 또 질병의 고통을 같이 당하는 것. 주님께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다는 겁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만 되는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체험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치유하시는 그분께서 자신은 직접적으로 질병의 고통을 당하시는 이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몸에 담는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함이다. 요즘 말하고 있는 것은 공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공감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심령이 무너지는지, 얼마나 낙담되고 절망이 되는지 직접 주님께서 경험해 본다는 거예요. 경험해 본다는 겁니다. 서대문 행무소가 있는 아마 그 서대문역 출구 3번 출구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 옥바지 여관이라고 하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그것이 뭐 사라져간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던 자녀의 어머니나 부인들이 그곳에 있는 여관에서 살면서 옥바라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국가에서 그들에게 먹여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요, 국가에서 그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가지고 공짜밥이 나갔던 게 아니라고 해요. 대부분들은 그 안에서 집신을 삼거나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간수에게 주면 간수들이 바깥에 가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밥을 먹든지 뭘 먹든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신을 10커리 삼아서 예를 들면 뭐 10만 원 버는데 간수가 갔다 오면 이게 10만 원 주겠습니까? 10,000원이나 5,000원 밖에 안 되겠죠. 감옥에서 담배 한 가피가 얼마라고 하더라? 그만큼 비싸지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해서 꾸역꾸역 굉장히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의 부인이나 어머니가 가서 옥바라지를 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이 그곳에 갇혔을 때도 10여 년 동안이나 어머니가 이제 옥바라지 한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옥바라지를 할 때에 이분들이 하루 내내 그 여간에 살면서 하면서 다른 집에 가서 싹바느질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잡일들을 다 하면서 돈을 모아서는 그리고 그 감옥에 주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개우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옥바라지를 하는 분들이 어머니들이 여관에 쌈을 잘 때에 겨우 아무리 추운 겨울이 되더라도 불을 떼지 않았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불 뗄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이 옥에서 저렇게 차고 냉방에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잘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같이 냉방에서 잤대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뭐 그 어머니께서 따뜻한 방에 자나 찬 방에 자나 이 아들과 딸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체율, 공감, 동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느끼기 위하여, 남편과 함께 느끼기 위하여 그들이 받는 고통에 나도 한번 체해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에 밤 12시, 1시, 2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을 때에 어머니들이 계속 안 자요. 안 잔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특별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마음이에요? 체유라는 거죠. 공감하는 거죠.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아니라 너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너가 겪고 있는 그 안타까움에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에 부모님이 자기 침대에 가서 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 머리맡에 그냥 끙끙 앓고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아이의 고통을 대신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체유라는 마음이죠. 그 자녀와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앉아있다고 그 자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리모컨으로 우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언덕이 있구나, 이것을 뛰어넘어라.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함께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왼쪽으로 가고, 함께 오른쪽으로 가고, 함께 가시밭길을 걷고, 함께 그 담을 넘어가는 주님께서는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의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구원을 이룰 수 있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 장면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어렵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고 우리가 남으로부터 상처 입고 아픔을 당할 때에 이것으로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상태에서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가꾸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안타까움에 공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체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겪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희롱과 같은,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 같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같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겪으신다고 하는 것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든지 깨끗하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에 주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어려울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앞에 어떤 길들이 놓여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선이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앞에 있는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 오늘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찬양하다가 이 찬양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찬송가입니다. 492장이 되는데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찬송입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찬양합시다.